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서울 모 장로교회 20수년 교회를 섬겼던 안수 집사님이 병이 드셨어요.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을 본 그 집사님,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길게 한숨을 쉬시고는 슬픈 표정과 함께 입을 엽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 들려진 얘기는 목사로서 너무나 당혹스러운 얘기였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 단 한 번의 설교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20수년 주의를 빠지지 않은 안수 집사님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는 모 중소기업의 오너였고 교회 생활에도 가정 생활에도 착실했던 그야말로 평판이 좋은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런 그가 나는 아직 단 한 번의 설교도 들은 적이 없다. 목사에겐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나의 설교에 한 번도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인가? 한편 그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도들과 인사를 할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님들이신가? 혹 이 사람이 자신이 시한부인 것을 알고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책하는 마음에서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니었나? 그러나 목사님의 생각은 빗나갔고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비탄한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 예배에 열심히 나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지난주에 내 회사의 사업을 하나하나 꼼꼼히 재검토를 해봤고 다음 주에 움직여야 될 일들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낱낱이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이 나의 예배 시간의 시작이요 끝까지 그랬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배우가 특히 TV 방송을 하는 탤런트가 드라마 작업에 녹화에 임할 때 대사를 외우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대사를 완벽히 외우지 못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본을 받은 즉시로부터 대사를 외우고 암기하기 위해서 잘 때나 깰 때나 먹을 때나 쉴 때나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요 대사를 머릿속으로 막 그려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참 좋은 시간이에요. 대사 암기하기. 목사님 설교보다는 대사를 머릿속에 하나, 1, 2, 3, 4, 5, 6, 7 완전하면은 할렐루야 이라고 기뻐했던 그 고백을 저도 드립니다만 단 가끔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처럼 항상 사업을 생각한 그런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요 이렇게 교회에 어렵게 오셨으면 예배에 집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성도의 생활의 기본적 요소인 것. 성도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할 바도 예배입니다. 오직 예배입니다. 무슨 얘기냐?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믿고 따르는 절대자를 높이 받들고 공경하고 사모함을 나타내는 일체의 나의 행위,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의 날 예배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요,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충만을 허락하시는 바로 그 예배임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되시고 성숙되심으로 인생에도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기 직전의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 2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 충만하심과 함께 요단강을 떠나서 역시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더불어 40일을 먹고 마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의 대상이 되셔서 사단의 유혹 앞에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십니다. 네. 2절 하반절에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는 말씀입니다. 40일 드시지 않으시니 배도 고프셨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40일을 금식하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에게 이끌리심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절 끝에요. 성령의 이끌리심에. 이 이끌리신다는 말씀은 이끌렸다가 아닌 이끌리시어 가는 진행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광야의 금식과 사단의 시험은 당신의 의식으로 아니면 우연히 생긴 일, 결코 우연한 과정도 당신이 하고자 해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된 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 또한 성령의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사람 맞으시죠? 네, 우린 성령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 또한,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모습까지가 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가운데 나를 이끄셨다. 이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한 바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의 지금 삶이 광야 같은 삶이시라면, 여러분의 지금 삶이 사단의 유혹, 사단의 괴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과정에 내가 있다는 이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 지경에서 신음을 해야 되는 건가? 원망과 한탄과 의심, 시비를 내 안에 두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거 자꾸 생각이 나시죠? 왜 이래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 지경에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성령과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이 분명할진대 우리네 인생 여정 속에 모든 사건 또한 성령 하나님의 섭리임을 아시고 그저 하나님에게 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지금 힘이 들어요. 내가 왜 이 지경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들려주세요. 이유가 뭡니까? 알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으시고 응답받으시고 또 물으시고 응답받으심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더 가까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까이 가세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하나님만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으로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고로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고 말씀에 사로잡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 옛날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는 손을 씻는 것이 그들의 정결법의 하나였습니다. 식사 때도 물론이었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손은 인간의 모든 행위의 상징인 줄로 압니다. 또한 두 마음을 가지지 말라. 두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양은 서 있으되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가진 자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 시간마다 바깥 회사 일을 생각하고 계산에 바빴던 안수 집사님, 긴 세월 말씀을 들어도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것 같으나 그는 무늬만 안수 집사님이셨던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더욱더 성도님들의 마음을 거룩과 깨끗함으로 성결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성결하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 로고스라는 말 아시죠? 바로 성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서의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서 내게 감동을 주고 따라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 내 삶 전체의 파워, 힘이 되는 것. 이것이 레마입니다. 그냥 성경, 이건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면 레마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에 사로잡혀 계시면 그 말씀이 나의 능력, 내 삶 전체에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성도의 전부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말씀이 전부입니다. 아직 금년 2월입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좀 보시는데 시간을 할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레마, 능력의 말씀은 곧 진리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참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은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참 힘이 드시죠? 그러나 내 생각, 나의 경험, 내 지식으로 살 때는 참으로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아픔, 고통, 실망, 절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살면은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갈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 광야에서의 첫 번째 시험은 읽어보신 대로 떡의 시험이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 예수님은 이렇게 마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조차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시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시기에 이 과정을 지금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말씀이 뭡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두 마음을 품으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 그건 목사 입에서 나올 소리고 세상이 어떻게 말씀으로만 사는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다를 잠재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 정도는 이거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차단하시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 일이 나의 양식이다. 이거야.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당신의 양식이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의 유혹을 쫓아서 사단의 요구에 넘어가는 사람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죽음 앞에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그 고백으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고통을 하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의 실패가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금단의 열매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첫사람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우리 예수님은 먹는 거, 물질 유혹에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단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생의 떡,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러할진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힘쓰고 애써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서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한번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 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피와 살이 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그분의 내 삶의 전부이시오. 영원한 내 인생, 영원한 인생입니다. 영원한 인생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으로 늘 하나님을 깨달아 가시고 나를 깨달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 이거 다 허락이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작은 성전을 가득 채우신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을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당하시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5절부터 7절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단이 뭔데요?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사단이 권세와 영광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듭니다. 우리 예수님 또 이렇게 그 유혹을 막으십니다. 8절 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기록 말씀을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형체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공경과 경배와 사모함의 모본을 보이셨고, 그 모본은 딴 거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는데요, 우리 또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야, 하나님 아니고도 권세와 영광 누릴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가끔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이런 유혹 받으시는 분 계시죠? 솔직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복되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축원입니까?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셔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 그레이스, 제한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도 않고 절대 실패한 인생으로 살지도 않고 복되게 살다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성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더 시험해봐. 너 틀림없이 떨어져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사자들이 다 받들 거야. 한번 해봐. 네. 우리 예수님 마귀에게 또 명하십니다. 다 함께 1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을 내놓으라고, 먹을 물이 없다고 물을 내놓으라고 할 때 바로 모세 할아버지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 또 사단에게 주십니다. 네. 이처럼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결국 패하고 만 사단, 예수님께서 패하고 만 사단에게 이렇게 승리를 하시고 패하고 만 사단은 일단 물러갑니다. 그런데 완전히 물러가지를 않습니다. 잠시 동안 물러간다고 합니다. 네, 13절이 이렇습니다.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유혹, 마귀의 괴계는 늘 우리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실로 사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넘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묘하게 생긴 사단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정말로 괴괴하게 생긴 사단이 늘 예수님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 보셨죠? 네. 그래서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입술을 사용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라.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의 사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내버리려고 무던히도 끈질겼던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단을 물리십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부활의 영광을 이루셨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사단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헤매듯이 여러분들을 요소에서 이렇게 노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사단은 우리의 삶의 길목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사단은 뚜아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네. 틀림없습니다. 아까 그 한수 집사님, 네, 그 사단의 유혹이에요. 네. 하나님 예배를 가장 중히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도 생각도 들이지 못한 그 사람, 설교도 한번 들으지 못한다는 것, 그건 사단이 농락한 거죠.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순간 그 무엇의 유혹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마음에서 제거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신 것처럼 물리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바로 항상 능력 있는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네. 사단은 늘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을 늘 붙잡으시고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까지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로 14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실 것이다. 우리의 역사를 바치는 일을 아무리 벌거워도 같이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으로, 그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마치 수술의 메스처럼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원망과 시비와 불안과 그 다음에 바깥 일들, 이런 모든 것을 바로 말씀이 갈라내고 잘라내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드세요, 여러분. 기독교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임하시고 레마가 되어 성령의 능력인 내 안에서 늘 용솟음 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그 무엇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는 결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말씀의 자녀들인 것 또한 인정하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의 자녀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이달도 승리하시고 1년 내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신 이모저모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물질을 이기시고 권세와 영광의 유혹을 이기시고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서도 이기셨습니다. 이기신 바로 사랑의 주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 모든 이기심이 저희를 위하신 승리로, 그 승리를 우리가 알고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또한 세상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항상 사단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